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로 칼로 살려가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 9장입니다. 세 번째 되는데 8절 말씀에 오늘은 8절 말씀에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겠다.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비교가 된 대비가 저는 이걸 중요하게 보는 아모스 9장 8절에 범죄한 나라와 야곱의 집을 대단히 중요한 표현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중요한 표현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표현하고 뭐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이래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듣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 오늘 표현은 자꾸 들어야 돼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와야 될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자기 입에서 누구든지 이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또 제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저께 그 9장 1절에서 9장에서 이제 여기서 머무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9장 9절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한 알갱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알갱이라 하는 거는 농사 지보고 또 우리가 쌀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농사 짓고 쌀이 많으면은 쌀 한 톨 떨어지는 거 예사로 떨어질 거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이 만지니까 쉽게 떨어뜨려도 예사로 볼 거고 뭐 버려도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쌀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쌀 안갱이 한 알갱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또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든지 하던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 한 사람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챙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챙긴다. 어떤 상황에서 챙기느냐 그게 지금 이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참 귀하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제부터는 부활통일 시대부터 가는데 사람이 죽는 일이 막 생긴다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죽는 사건을 보면서 노아 홍수 시대를 연상해서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간을 물러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거리감을 두고 있던 것이 실질적으로 그걸 현장을 보면서 그것 자체 노아 이후로는 그 어떤 기록 자체가 아무데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다. 이런 어떤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1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한 알갱이라니까. 그런 입장이 있다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입장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비교가 되면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의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느냐. 8절에 오늘 나오는 대로 범죄한 나라예요. 범죄한 나라. 야곱의 집은 그 베어못
조금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앞으로 2000올 9장 8절이 왜 중요하냐? 범죄한 나라와 야곱의 집이라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그 어떤 부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1000년 동안 이제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이 많이 형성된 인류가 70억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인류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으로 자꾸 불어나는 쪽만 모든 인류가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거의 줄어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지나면 표가 팍 난다니까. 2114년도 반드시 그 통계가 63억 가까이 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00년 뒤엔 그래 나온다니까. 그래서 100년 뒤에 나온다는 것 자체를 이제는 딱 보고는 부활통일 시대에 대한 이 모든 인류가 들어간다 하는 이제 공표가 되는 게 지금 요 비교 오늘 요 100년 전인 오늘 지금 해나기 때문에 지금 요 시대에 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가 딱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들어갈 걸 알고 10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이 100년 동안 들어가는 데에 이 기간 이 1000년이 그냥 개인이 내가 이렇게 야, 저 1000년 정해놨으니까 들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짐승을 잡으니 곧 옛 뱀이라 사탄이여 마귀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있어서 거기서 잡아 1000년을 옥에 가둔다라는 표현이 2장 2절에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2000년, 요즘 1000년, 지금이다. 지금부터 이제 고상이 들어간다. 고상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2014년 8월 14일 날 사탄이 교황의 형체를 가지고 교황이 사탄의 이름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방문했다. 열방의 선자에는 이미 선포되어지는 열방의 선자예요. 방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사탄도 정체를 드러냈지만은 열방의 선자도 그냥 있어도 안 된다. 이제는 공표를 한 거예요. 열방의 선자가 공식적으로 2014년 8월 14일 날 공표가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준비해왔지. 에레미야서 1장 5절 성경할 때 벌써부터 선포가 되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교황을 사탄으로 선포한과 동시에 동일한 날짜에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자를 선포를 한 거란 말이에요. 20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1000년을 두고 있는데 그 1000년 기간에 사탄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사탄에 대해서 그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의 사탄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 지금까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옥에 안 들어간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활동했느냐. 숨어서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주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사탄이라니까. 근데 그 마음대로 쓰더라도 그 한계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어떤 제한된 요소, 그거는 뭐 떠날 수 없는 피조물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마음껏 쓰면서 인간들을 죽이려고 인간들에게 대항했던, 인간들은 모르는데 사탄은 알고 달라드니까 인간들이 팍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자체, 숨어서 활동하던 그 자체를 잡혀서 1000년을 있는데 그 드러난 모양이 바로 교황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교황을 사탄이라 하는 것과 교황을 사탄하고 연결하지 않고 부르는 것, 2014년 8월 14일과 8월 14일 이후하고 교황이 달라지는 것은 인간들끼리는, 우리가 인간이고 사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건데, 인간들끼리는 항상 그렇지만은요, 이게 원수라든지 대적을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황을 사탄을 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같은 인간의 모양이지만은 비난이며 비난의 대상이며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사탄이다. 사탄이기 때문에 공격되어지고 사탄이기 때문에 비난으로 받는 인간의 몸을 입은 분명한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떤 교황이 그렇게 참 거룩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참 인자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탄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과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줄여가지고 마귀와 더불어 시험 받는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마귀는 항상 험악하고 마귀하고 귀신하고 야매하면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그런 존재라만 우리에게 자꾸 부각되게 해요. 그러고 창세기 3장에도 뱀이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뱀을 이야기하고 뭔가 징그러웠고 내가 피하려고 하는,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뱀이 나오잖아요. 뱀을 명하여 잡아오게 하라. 요 뱀은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3장인가? 이제 출애굽기 13장이에요. 출애굽기 7장이네. 출애굽기 7장에 그 모세가 아론의 뱀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그 애굽의 술사의 뱀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런 내용의 뱀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뱀도 징그러운 뱀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그러운 뱀으로만 이렇게 인식해갖고 마귀라 그러면 말이죠. 막 징그럽고 막 아주 흉악한 이런 모양만 갖고 마귀라 하는데 절대 우리가 그것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하게, 더 흉악하게, 만약에 그렇게 그리려고 하면요, 그것보다 더하게 예수님은 40일을 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추하고 더 악해 보이고 더 흉측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사탄을 그렇게 그린다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봐도 이거는 별로 없는 그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 앞에 드러날 때는요, 자기의 흉악한 모습에, 흉악한 어떤 그 내용은요, 인간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워낙에 흉악한, 정말하면 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늘 고통이라는 그 고통을 항상 감내하고 그걸 늘 당하고 있는 존재라니까. 이제 현재 존재 자체가 늘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대로 사탄과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불에 인간이 들어가는데 그 바로 사탄과 그 사자들이 지금 불의 고통 당하고 있는 그 현재적인 내용이 지금 사탄의 존재라니까. 그만큼 얼마나 찔거리시고 얼마나 흉악하게 우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자체는 벌써 보편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흉악하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의 모습을 잊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날 때는 제일 거룩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탄은 그렇게 등장해요. 늘 그래왔어요. 바벨론에 있는 여인들의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로 넘어가가지고, 헬라로 가서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오늘날 마리아까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까지를 지금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게 바로 교황이라니까. 그리고 남자로서 제일 또 거룩한 모습으로 참 나타내는 것이 또 교황의 지금 현재적인 직분으로서 사탄이죠. 요거 자체를요, 우리 인식하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도 40일 줄이면서까지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러고 드러나는 내용이 이제 딱 정해질 때 이제는 지금 요 9장 8절이 중요한 내용이 그냥 이 2000년 동안 가는데 사람들이 막 섞여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표현을 못한 거예요. 부류를 분류해야 되는데 어떤 부류의 명칭을 분류할까? 제가 그 표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참 죽어가는 걸 보는 사람, 많이 죽어가는 편에 있는 사람, 그걸 구경하는 사람도 결국 죽는데 이 두 부류를 분리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까? 제가 고민을 했다니까, 그동안에. 근데 이 9장 8절에 오니까 이 한 절에 두 내용이 섞여 있는 거예요. 범죄한 날에는 범죄한 날에는 다 멸망시키겠다. 야곱의 집은 온전하게는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대비되는 두 표현이 공존하니까 제가 이걸 앞으로 이제 이 1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범죄한 날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것이 나라락하는 이 범죄한 나라가 어느 지금 우리처럼 대한민국, 일본이 단위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어떤 속해지는 구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탄의 어떤 속해지는 사탄의 영역에 사탄과 그 사자들 위해서 예배한 날에 예비된 곳에 들어간 영영한 불에 들어갈 그 자체를 범죄한 나라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에 속하는 인간의 형체로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범죄한 나라니까 이 범죄한 나라와 대별되어지는 야곱의 집이라는 나라와 집이라는 이 대별 봐봐요. 왜 이 나라가 큰데 나중에 야곱의 집이 나중에 1000년 지나면 이 대등한 숫자로 된다니까. 이 대등한 숫자 1대1로 야곱의 집에서 후손들이 계속 가고 또 범죄한 날에 이 후손들이 계속 가면은 나중에 1000년 지나면은 이게 서로 간에 비슷한 숫자로 1대1이 되는 거예요. 1대1이. 그리고서 1000년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휴거 시대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사탄이 이제 그때부터는 1000년이 이제 찼으니까 나와서 자기가 활개를 치고 음흉하고 참 악한 내용을 갖고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그때는 단 한 사람도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은 범죄한 나라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이나 어떤 것도 보호하려고 어떤 것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은 하지 않는 그것이 야곱의 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딱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9장 8절이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대별되어지는 그 차이를 가지고 분명하니까 개념 자체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와야 돼요. 9장 8절 오기 전에 9장에서 계속해서 9장 1절부터 쭉 내려온 내용을 보면요. 단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 자체가 이 자체를 보고 단을 보고 무너뜨려 가는 게 아니고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성전 기둥무리 어떤 집 구조물에 기둥무리를 쳐라. 단에는 기둥무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둥무리라는 것은 어떤 일반 건축물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라 한 데 있어서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거기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구조의 어떤 구조물이라 구조물. 그걸 치고 문지방을 흔들어라. 문지방을 움직이라. 제 같은 경우 이야기했잖아요. 문지방을 움직이라는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경험한 그런 내용이 있다니. 그러니까 숨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위치를 이제 드러내게 해가지고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사탄에 대한 그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현재 지금 1000년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 구별되어지면서 야곱의 집과 범죄한 나라 이 차별이 구별되어지는 가는 과정에서 사탄에 대한 이 인식을 훈련하는 내용이 지금 앞으로 1000년이 올 거라. 그런데 다음에 이제 1000년 지나면은 이 야곱의 집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 후손들이 계속 남아있을 때 그 후손들이
사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사탄에 대해서 맞닥뜨려서 소위 말하면 맞짱 뜨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을 칼을 쓰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칼을 쓴 자 칼을 망한다. 그러니까 칼은 저쪽에 쓰지만은 나는 칼을 안 쓰지만은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당하는 것지만은 절대 당하는 게 아니에요. 3장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한 말씀에 사탄에게 이기는 창세기 3장에 쳤지만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야곱의 집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 지금은 있는 사람 우리는 죽고 없어지만 내 후손들이 바로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손에 대한 이 개념이 이게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사탄에 대한 이런 인식이 시시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라, 얼마나 중요한. 내 후손이 바로 내하고 관계된 내 후손이 지금 앞으로 장래에 이 야곱의 집에서 영광받을 사람으로서 내가 소망을 두고 볼 수 있잖아요. 마치겠습니다만은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뭐 들어갈지라도 올라갈지라도 자꾸 하는 건 하나라도 야곱의 집에 속한 자에 대해서도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지만은 더불어서 범죄한 날에 속한 자에 대한 거는요, 속들이 차는데 아무리 숨으려 해도 안 된다는 거지. 하늘 가도 땅 끝에 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알갱이와 대비되어지는 야곱의 집과 대비되어지는 범죄한 날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앞으로 1000년 동안에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